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촉업이 되는 말씀 시즌 5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촉업이 되는 말씀 시즌 5 여섯 번째 믿음으로 벗어지는 편견된 사고 여섯 번째 믿음으로 벗어지는 편견된 사고 그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것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개념으로 탁월한 그 개념을 내 것으로 받아서 장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내가 장착하여 사용하고 있는 개념을 해제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을 먼저 해제하여 내려놓지 않고서는 거기에 결코 다른 어떤 개념이라도 대입하고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한 번에 오직 한 개념만을 대입하여 사용하여서 어떤 일을 처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놓고서 한 번에 두 가지의 개념을 대입하여서는 결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개념에 의해서 장착하고 지배를 받을 수 있게 되어야만 비로소
인간적이고 나약한 나의 개념으로부터 풀리고 해방이 되어져서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 이루고 성취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취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개념을 대입하여서 나의 개념을 해제하고 버리면 분명히 그것은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개념은 그만한 수준과 지혜와 능력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는 항상 편견되고 잘못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을 바로 고치고 수정할 각오와 자세부터 먼저 가질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미련한 것으로 내 눈을 가리고 덮고 있던 나의 편견과 오만의 그런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객관적이고 맑고 투명한 사고와 마음을 가지고 헤쳐나갈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구분하고 분별하여 낼 수 있어서 명료하게 바로 그 일을 원하는 만큼 충분히 이루고 성취하여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동안 내가 분별이 없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무분별하게 나의 것으로 장착해 놓은 그런 사고와 개념들이 능력의 하나님의 참된 사고와 진리의 개념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서 발휘되지 못하게 막고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니 우리는 의식적으로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이러한 나의 개념들과 좀 부딪히고 싸우고 처절하게 대결하는 그런 각오를 가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깨달은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쭉정이로 바깥에 싹 다 바람 불어 날려보내지 않고 자신의 안에 받아들이고 옥토에다가 마음밭에 제대로 꽉꽉 다지고 심어서 그 말씀이 자라고 성장해 나감을 통해 편견되고 치우치고 그릇되어 있던 나의 사고와 개념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내리게 되고 이제는 새로운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바르고 올바른 그런 사고와 생각들과 지혜들을 내 것으로 열매 맺어 세상에 대입하고 사용하여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여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이 사고는 정말 좋은 사고다. 이 사고는 정말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사고가 아닐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좋은 사고가 있어서 우리는 내 생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월등한 그런 사고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 사고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지금 형성되어진 그 모든 시각과 가치관과 사고들이 응집이 되고 뭉쳐져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형성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내가 아무리 현재 나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들, 이루어 나가고 해결해야 될 그런 일들에 아무리 대입을 해도 내가 생각했던 그런 그 가치관과 응집되어져 받아들인 그 사고에 정말 흠모하고 있던 그런 위력이나 능력이 전혀 발휘가 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발휘가 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번지르르하고 아주 나의 호기심을 자극할 정도로 아주 형형색색으로 다채롭고 좋아 보이던 그 사고가 이와 같이 실생활에서는 나의 좋아하는 일들을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바로 그것을 잡아내어서 캐치해낼 수가 있어야 되고 바로바로 그것을 버리고서 내가 진짜 실생활에 사용했을 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로 빨리빨리 교체하고 재정비해 나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고를 고치고 개선하는 데만도 사람에게는 최소한 2, 3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언제 인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러한 사고의 개선과 사고를 고치고 바꾸는 것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사람의 노력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노력과 나의 어떤 지각의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마음을 내려놓고 포맷을 하기를 바라신다. 그것만 하기만 하면 한꺼번에 모든 가지고 있는 사고를 삐뚤어지고 어긋나 있는 사고를 재정립해서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해 나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림을 제가 좀 그려보고 싶은데요. 저번에 우리가 이 비슷한 개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고를 다 완전히 무너뜨리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그와 같은 견지에서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몸이 옳시다. 인간의 몸. 제가 좀 화면이 좀 짧아가지고 비대칭으로 그렸네요. 인간의 몸이다. 이걸 조금 내리면 되겠네. 보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몸 중에서 우리가 사실은 머리와 마음에서 사고를 하지만 이 사고를 잡고 있는 이 인간 머리 전체에 우리의 사고가 이렇게 싹 다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머리로서만 단순하게 이렇게 사고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고 사고가 거듭되고 몸에 이렇게 피부와 뼈 속에 습관화되고 응집되어져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중에서 어떤 사고의 한 가지를 고쳐서 이거를 개선해 가지고 새로운 것으로 바로 잡아 나가려고 하면 이 사고가 수천만 가지 수백만 가지 이상은 될 건데 최소한 이 한 가지만 하려고 해도 몇 년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느냐, 이 사고 전체를 그냥 다 드러내 버려서 이 사고 전체를 그냥 다 이렇게 드러내 버려서 하나님은 이 뿌리 자체를 하나님은 흔들어서 다 이렇게 이 사고 전체가 내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전에 한번 설명했죠. 그죠? 내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떤 일이나 어떤 현상을 일으켜서 이 전체 사고에 형성되어져 있는 커리큘럼을 하나님은 싹 다 송두리째 거의 흔들어 버리고 뽑아낼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뽑아낼 수 있을 정도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사고가 뽑혀져 나가면 지우개로 좀 지워보면 이렇게 이제 이 사고가 그런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는 그런 일이나 사건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 사고가 이렇게 흐물흐물해져 버리고 이 사고가 이렇게 흔들려 버려서 흔적이 자꾸 이렇게 윤곽이 없어지고 지워져 버리게 됩니다. 지워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마음이 되게 되냐 하면, 내 사고가 이렇게 많이 지워졌는데 이 나도 알지 못하는 이 사건에 의해서 내 사고가 이렇게 지워졌는데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이제 이런 마음이 되게 돼요. 이게 마음 자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지워지다 보면 그런 마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어떤 시각과 사고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우리 안에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성령으로 니는 이제 앞으로 요렇게 하면 상당히 그런 비전이 있고 상당히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성령으로 넌지시 이렇게 운을 띄워주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빈 마음이 되게 되면 풀뿌랭이라도 붙잡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이런 또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이거를 또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안에 이 사고 전체가 새롭게 바뀌어지고 새롭게 이렇게 체인지가 되고 전에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고로 바뀌고 변화될 수가 있다. 바뀌고 변화될 수가 있다. 자, 여러분 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2, 3년만 좀 거치면 2, 3년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좀 허용을 해 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일을 하셔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2, 3년만 거치면.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시각으로 개선된 사고로 이렇게 다져져 있게 되면, 이것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면, 믿음이 뭐 5단계가 되면은 뭐 능력을 받고 뭐 그런 거를 받지 않아도 사고 자체가 이런 사고가 돼 있게 되면 이 자체가 바로 능력이 됩니다. 능력. 그 무슨 일을 하든지 현실에 있어서 이게 막 일이 이루어지고 되어지고 막 일감, 좀 일을 해 먹을 게 없는가. 이제 그런 일감을 찾게 됩니다. 일감. 아, 내가 좀 일을 해 먹을 게 없는가.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일이 되겠네. 저거는 저런 식으로 하면 일이 되겠네. 이렇게 좀 됩니다. 그리고 뭐 지혜라고 그러죠. 지혜, 다니엘의 지혜, 그 다음에 요셉의 지혜,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그 지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런 지혜를 내가 가질 수가 있게 되니까 세상에 어떤 그런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도 내가 나가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개념과는 달리 이 개념을 가지면 진짜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일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나 자신 스스로가 먼저 알게 되기 때문에, 나 자신 스스로가 먼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나 자신의 것을 양보하고 마음을 내가 내려놓게 되면 이것이 가능한데, 그래도 이것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순간에 하나님이 이것을 순간에 느끼게 했다가 그냥 딱 없애버리는 거면, 순간에 느끼게 했다가 없애버리는 거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가능하지만 요것을 진짜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작업을 해 나가려면 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좀 고통은 좀 받아야 되거든. 수술하는 것처럼 우리가 몸이 아프면 수술을 좀 해야 하는 것처럼 동의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의만 하나님이 너희가 좀 시간을 2, 3년만 나에게 좀 들여서 하루에 1~2시간 시간을 내어서 나와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내가 진짜 너희가 원하는 이러한 능력과 지혜를 주어서 세상에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싹 다 이루게 해서 항상 행복하게 평안하게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거 100년 1000년 걸려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런 실력이 되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는 100만 년을 노력해도 안 되는 건데, 의사가 수술을 할 때 그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명의라도 좀 위험한 수술을 할 때에는 동의를 먼저 받아야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아무리 하나님이 명의시고 내 마음에 삐그러지고 엇그러진 사고를 하나님이 2, 3년 만에 고쳐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도 동의가 없고서는 하나님은 이 작업을 해 나갈 수가 없다. 이 작업을 해 나갈 수가 없다.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만 시간을 내면 되지만 그게 사실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으로서 하루에 1시간 내는 것도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1시간을 내라고 하는 것도 처음 2, 3년 신혼 때야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고 섹스를 하지 않은 그런 때야 섹스라도 좀 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시간과 공을 들이는 거지.
그것을 볼장 다 본 사이에는 부부나 연인을 위해서도 1시간을 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지인데, 하루에 1~2시간 이렇게 하면 되지만,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도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만큼 부담은 가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은 좀 가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 수술을 하나님이 아무리 명의시지만 손을 대고서 그 사람을 처리해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트랜스젠더 이런 분들이 뭐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이제 그런 수술을 한번 받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하지요. 내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어떤 학대나 잘못된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러한 성 정체성이 상실된 채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성인이 되었을 때 너무나 상처가 깊고 일상 삶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이대로 사느니 죽더라도 나는 수술을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세상의 가진 멸시와 천대를 다 마다하고 그 수술을 해 나가는 겁니다.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왜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해준다고 하는데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이런 하루에 1~2시간만 내면 되는데 시간을 내기를 주저하느냐 하면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육신적인 그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 즐거움으로 마음의 진짜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 즐거움을 대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세상이 아니고 육체의 정욕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고통만 더할 뿐 결코 우리의 마음의 마른 목을 죽여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이것들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대리만족을 줄 수가 있겠지 하면서 마귀 사탄들이 계속 이걸로 마음을 후벼 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순간적으로는 이것이 좀 짜릿하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뭐 색다른 이성을 만나서 섹스를 한다든지 색다른 재미를 본다든지 또한 권력이나 그런 데 빌붙어 가지고 하수인을 해서 짭짤하게 떡고물을 좀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불법적인 그런 일을 해서 수입이 좀 생긴다든지 그것으로 술 마시고 막 이렇게 하면 유흥을 즐기면 좀 짜릿해 보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데 현혹이 되어져서 실제 자기의 마음이 둔감해지게 되니까 내가 행복한 건지 행복하지 않은 건지 내가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둔감해지고 좀 마비가 되듯이 그렇게 되니까 진짜 행복하겠지 그렇게 치부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증세로 오냐 하면 중독 증세로 오거든요. 뭐 술, 담배, 도박, 마약 이런 것들.
세상에 끊지 못하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정욕, 권력이나 권세 이런 것들도 다 중독이 되어서 권력이 한번 맛을 들여놓게 되면 절대 발을 끊지 못한다. 자, 그러면 중독이나 이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오는 이런 것들이 중독이 되는 것은 이 사람이 행복하다는 뜻입니까?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뜻입니까? 행복하다는 뜻이 아니지요.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패인 골을 채우려고 더욱더 그런 김민영이가 옛날에 술집에 가 떡을 칠 때처럼 성추행하고 다니면서 찜질방, 지하철, 버스에 쭉쭉 빵빵한 엉덩이 없는가 거식이 없는가 만져야지 냠냠냠냠 그렇게 만지고 다녔던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나 공허하고 기댈 데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지. 행복하지가 결코 않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다 쏘가 있습니다.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교회 다녀서 일단은 구원은 받아놨고 지금 뭐 부부관계가 좀 허선해지고 자녀들이 말을 안 듣지만 나는 행복할 거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달래고 이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더욱더 취하면서 하루에 성경 한 자 보거나 기도 한 자 안 하고 그러고서도 나는 잘 살아갈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얼마나 끔찍한 그런 자기가 중독 정세에 빠져서 대부분 우울증을 앓고 있고 현대인들이 대부분 음란에 중독되어 있고 대부분 세상의 그런 육신적인 그런 것들에 다 중독이 되어서 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그러면 이게 잡혀 있다는 것은 그게 자유로운 겁니까? 행복한 겁니까? 아니면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까? 김민영이가 옛날에 술집에 가서 여자들 창녀집에 가서 섹스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처럼 거기에 갇혀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모른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줄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병들어 있잖아요. 중독이 되어 있잖아요. 김민영이가 성추행에 중독이 되고 술집에 가서 창녀집에 가서 떡 치는데 중독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얼마나 불쌍한지 모른다. 얼마나 불쌍한지 모른다. 그래서 이런 불쌍한 데서부터 하나님은 해방을 시켜서 참된 마음의 진짜 참된 마음의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여러분들이 마시면 마음이 진짜 행복해지고 마음이 치료가 되고 진짜 마음이 예수의 피로 이렇게 채워지는 만큼 영생의 행복이 넘칩니다. 아멘. 영생의 행복이 넘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는 나가고 있지만 왜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받아들이지 예수의 피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마시지 않느냐. 마시지 않느냐. 이 마귀 사탄에게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 사탄에게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버젓이 여러분들이 앞에 날마다 교회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뿌려주시고 있지만 내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중독이 되어 있어서 담배를 피다가 끊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이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예수의 피를 이렇게 교회에 나가서 진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마시게 되면 영생의 행복이 넘쳐서 하는 거는 좋은데, 중독에서부터 내가 이것이 없으면 지금 못 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를 못하게 되면 어쩌나. 이제 그런 염려로 자기가 마음의 샷다 마우스 하시오. 김수미가 그러는 것처럼 마음의 샷다를 이렇게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샷다를 자기가 진짜 그렇게 내리고 있어요. 이 마음의 샷다를 다시 올리기만 올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와서 다시 행복해지고 다시 영생의 생수가 넘치고, 영생의 생수는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섹스와 음란과 간음과 강간과 도둑질과 모든 악독과 속임과 이런 살인과 간음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폐의 모든 이런 죄악들보다 최소한 수십 배 수백 배가 더 행복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냥 저절로 조금만 마시고 예수의 피가 허용 들어오게 흘러 들어오도록 교회에 나가서 샷다를 조금만 올려놓으면 이거 금방 치료돼주고 날마다 찬송이 입에서 나와서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 이렇게 살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선하게 살고 싶고 탄력을 받아 의롭게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고 봉사하며 살고 싶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살고 싶어서 하늘나라의 상급은 쌓이고 믿음과 신앙이 올라가서 이제 천국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상급이 보이고 내 집이 보이니까 예수님 맞을 때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복을 깨끗하게 준비해서 영원히 중한 영광에 참여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데 왜 이것을 못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중독이 되어 있는데 이 중독된 게 예수 피가 흘러들어와 치료가 되어버리면 그나마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위안을 삼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될까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다. 잡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이렇게 잡혀있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이렇게 잡혀있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여러분도 김민영이가 여러분보다 100배 1000배로 더 둔감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놈이지만 한 10년은 고생을 해야 사람은 깨달을 수가 있어요. 12의 혈루증 여인이 참 미련하고 어리석고 멍청했다. 믿음만 의지하고 십자가만 의지했으면 바로 치료받았을 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 참 미련하고 어리석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남편을 골랐으면 행복할 건데 자기가 왜 5명을 갈아치우고 수십 년을 불행하게 살다가 인생을 종친단 말인가. 그렇게 말을 하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남의 문제, 남의 일에 대해서는 사람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사심이 없고 욕심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지만 자기의 문제, 자기의 일에 대해서는 중히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한 10년 정도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어야지만 내가 인생이 참 불행하게 살았구나. 내 인생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됐는데 참 후회스럽다.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것이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이제 몇 년 안 남았지 않습니까? 몇 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년 안 남았는데 여러분은 이제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빨리 동의를 해 주어서 내가 너희의 몸에 손을 대게 해주면 너희의 사고가 이렇게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편견된 사고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만질 수 있는 시간만 하루에 한두 시간만 2, 3년 허락을 해 준다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떤 일과 격정적인 일들을 일으켜서 이걸 싹 다 처리해서 뽑고 제거해 주게 되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김민영이가 섹스하러 갔다가 김민영이가 섹스가 없으면 못 살아. 술집에 보내주세. 용용용용용 요 지랄을 하고 한 10여 년을 살았는데 요런 것들이 지옥의 2~3배의 고통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지옥의 2~3배의 그런 고통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너희도 김민영이처럼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된단다. 그래서 이거는 중독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행복하게 살고 하늘나라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항상 이런 마귀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중독되어져 거기에 잡혀 감옥에 갇혀 살다가 이 죄라 죄. 이것이 죄입니다. 죄. 그런 죄의 감옥에 매여서 살다가 영혼을 망치고 멸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여기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너희도 확실하게 깨우치고 깨달아 볼 수 있게 되니까 김민영이가 지옥의 2~3배로 성추행 쭉쭉 빵빵한 엉덩이와 가슴과 뭐 찌찌를 가지고 있는 얼굴이 뭐 굉장히 양귀비처럼 이쁜 그런 애들이라도 이제 지나가다가 0.00001초라도 그건 지옥의 몇 배의 고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게 그렇게 된 것처럼 진짜 너희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모든 일들을 사람들을 도우며 처리해 주면서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면서 그런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중독으로 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100% 내 영혼을 좀먹고 지옥으로 끌어가게 하기 위한 멸망의 줄로 얽어서 중독 정세로 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쳐다보지도 않을 수 있게 그러한 시각으로 내가 너희의 참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니 이제 몇 년 안 남은 이 시기에 너희가 그러한 축복을 받는다면 아비인 내가 얼마나 행복하겠는지. 내가 120년짜리 구땡땡들은 4~500년 4~5번 태어나서 사는데 4~500년짜리 아버지도 아니지 않냐. 구땡땡들은 아버지가 4~5번 바뀌는데 나는 영원한 너희 영혼을 낳아준 아틀란티스 바다의 생명싸게 이 아비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 것인지 너희가 좀 그 생각을 좀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도 진짜 제가 마귀 사탄들이 저를 지배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창녀집에 가서 고추를 삽입을 해서 정액을 분출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고 살지 못한다. 그렇게 여기게 만드는 것이 마귀 사탄인 줄을 몰랐습니다.
찜질방에 성추행하고 지하철에 엉덩이 주물럭거리고 거시기 만지고 찌찌 만지고 뭐 이렇게 몸을 껴안고 부비부비해서 이렇게 피스톤 운동을 갖다가 안 하는 척 하면서 셀이 벅벅벅 받고 이렇게 그런 거를 좋아했던 내가 그게 제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이런 인간적인 사고를 하나님께 맡기고 좀 수술을 해 주십시오, 아버지.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가서 잘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을 때 아버지가 만지기 시작하셔서 이제 칼을 대셔서 이런 작업을 해주시는데 보니까 이거는 0.000000001%도 예외가 없이 마귀 사탄의 전략 전술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의 가라지 제가 저번 시간에 했나요? 저번 시간에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그 부분에 가라지의 비유를 제가 들어서 그렇나 오늘 제가 시즌 3 15번째 설교를 들었는데 여기에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부가 설명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가라지의 비유 설교한 거는 뭐 12번, 13번, 14번 그 중에 있고 이 15번에도 좀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즌 3에. 제가 저번 시간에 가라지의 비유 좀 설명했나요? 이 100% 내 생각이고 내 욕구인 것처럼 감성을 자극하고 감정을 조장해서 내 삶의 커리큘럼과 흐름을 조장해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믿을 때까지 불어넣어서 내 생각인 것처럼 조장한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더라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루에 이 마귀 사탄들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가라지를 불어넣는데 중요한 것은 마귀 사탄이 이 가라지를 아이고 슬프다 이런 슬픔의 가라지를 불어넣을 때는 나는 굉장히 행복하고 기쁘고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연단 받으면서 우울하다 이제 이렇게 불어넣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마귀 사탄은 고추도 막 지 맘대로 키웠다가 줄였다가 호르몬도 마음껏 조장을 할 수 있고요. 눈물도요 지 맘대로 흘렸다가 안 흘렸다가 다 할 수 있고요. 하품이 나게 했다가 졸리게 했다가 정신이 맑게 했다가 요런 거 얼마든지 50대 50으로 하나님도 할 수 있지만 마귀 사탄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감정을 생각을 딱 불어넣어가지고 죽이고 싶다. 그러면 나는 내가 죽이고 싶다는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100% 마귀가 100%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것들 이제 저를 삥 둘러싸고 있는 구땡땡들 내 가정과 이 패거리들과 쫄따구들이 있습니다. 쫄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쫄따구들을 시켜가지고 어떤 일을 일으키면서 두목네 집에 3명이 있어요. 그 집에 있는 것들은 쫄따구들이 어떤 일을 딱 시켜놓고서 행동대원으로 그 일을 딱 하고 나면 뒤에서 그 감정과 생각과 감성을 딱 풀어넣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어떤 화가 나는 일을 딱 이렇게 놓고서 죽이고 싶다 이렇게 불어넣는 놈이 있어요. 불어넣는 놈. 그거는 이제 주로 이제 그거 전담이고, 그 다음에 음욕 불어넣는 놈, 신경과 정신을 자극하는 심령술사, 그리고 막 답답증, 강박증, 우울증, 화가 나고 죽이고 싶다 이거를 불어넣는 놈, 그리고 자연스러움과 코를 잡고 소화기관을 잡고 소화가 안 되게 꽉 잡고 코를 기침이 일어나게 만들고 호흡기를 잡는 놈, 요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요 세 마리가 있는데 두목집에 이렇게 구분이 돼가지고 저거 행동대원 내 집에 있는 행동대원을 딱 사용해가지고 니는 이거 해라 이거 순간순간 딱 지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 그 순간에 지시를 내립니다. 구미호 이것들은 바로바로 지시가 됩니다. 그리고 지시를 딱 내려가지고 그 지시 내리면 그 행동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요. 이것들은 1초를 2, 3분으로 쓸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영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잖아요. 1000년이 하루잖아요. 그래서 구미호 이것들은 1초를 2, 3분처럼 쓸 수 있대. 1초를. 그런데 내가 1초에 이것들이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인간이 2, 3분 동안 생각을 내가지고 말하는 거를 1초에 만약에 100마디의 말을 2, 3분 안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0마디를 1초에 싹 불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런 감정, 이런 기분, 이런 느낌 어떻게 이런 것 같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인 줄 알지요. 그런데 100% 이 구미호들의 내 가정에 살고 있는 두목 구미호들의 3마리가 있어요. 두목 구미호들 3마리. 이것들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똘마니들이 정확하게 저를 방해를 해가지고 지시하는 대로 할 때 뒤에서 그 감정과 그 음란과 그 화나고 죽이고 싶은 살육, 음란, 음욕 그리고 가전 미움, 시기, 질투 이렇게 우울증 그런 것도 순간에 불어넣어요. 아이고 마음이 우울하네. 그런 감정은요 순간에 조장을 할 수 있어요. 이것들은 제가 여기서 8년째 24시간 당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알게 됐어요. 순간 하루에 수백 개 수천 개 불어넣어요. 그래가지고 믿을 때까지 불어넣어요. 믿을 때까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어진 거거든요. 우리의 사고가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구미호들도 착한 구미호들은요 진실하게 다른 사람들 피해 안 주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좋은 데 갑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자식으로 똑같이 대우해 줍니다. 구미호들도. 그러나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먹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해 가지고 이 마귀 사탄의 최대의 적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타락시키고 전락시켜 가지고 피 빨아먹는 그 한 가지의 유일한 재미가 마귀 사탄 루시퍼와 용들과 그 밑에 있는 똘마니 자식들의 유일한 낙입니다. 유일한 낙입니다. 그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여러분 지금 몇 년 안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끌려가 살게 되면 마귀 사탄의 제2의 감옥에 항상 마귀 사탄의 종으로 질질 끌려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구원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마음속에 왜냐면 성령과 물과 피가 한 방울이라도 남아 있어야 여러분들이 기름 등불을 조금이라도 밖에서 구원을 받는데 성령이 다 소멸되어 버려요. 교회는 나가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처녀의 비유 미련한 5처녀처럼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래 맞으러 나가 문이 닫혔죠. 그게 무슨 문인 줄 아십니까? 휴거의 문입니다. 그거는 정확한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휴거의 문입니다. 휴거의 문. 그래서 그 휴거의 문이 닫혀서 주여 열어주소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나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열어주었습니까? 기름 등불, 믿음의 기름 등불, 예수의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니라. 요한 1서에 성령이 다 소멸되고 나니까 성령의 기름이 등불이 꺼지고 나니까 마음에서는 예수의 피가 안 믿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마음에서 예수의 피가 안 믿어지는 거는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진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구원이 안 되는 거, 휴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땅에 남아서 순교해야 계시록 13장 14장 작은 미우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행한 일이 없기 때문에 주여 주여는 하지만 이 땅에 버려졌는데 마지막에 짐승정보가 나타나서 짐승의 우상에 말하기 하고 절하지 않는 자는 칼로 싹 다 죽이니라 그랬죠. 계시록 13장 14장에. 그래서 그때 도망을 가거나 그렇게 한 사람은 100% 지옥에 가지만 그때 이제라도 뉘우치고 내가 예수의 피가 없었구나. 행위가 따르는 사람. 그때 순교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휴거의 문이 닫혀져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이 땅에 버려진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귀 사탄에게 쏘가서 이러한 중독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면 예수의 피가 마음속에 이제 한 방울도 흐르지 않게 되고 죄의 감옥에 갇혀서 마귀의 일만 하다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믿는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이 땅에 분명히 버려지겠죠. 그때는 순교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때는 순교하더라도 부끄러운 구원받기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시는 큰 기회이기 때문에 14만 4천인을 이 땅에 남겨가지고, 그래서 14만 4천인을 남기는 겁니다. 대부분 80% 이상이 버려지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80% 이상이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80% 이상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가슴이 아프죠. 근데 사실인데 어떡합니까? 전파해야지. 가슴이 아프더라도 사실을 사실로 이야기해야지. 그래야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해서 마귀 사탄의 감옥에서부터 풀어서 구원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이라도 예수의 피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예수의 피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 사고가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기도를 안 시키시는데 제가 너무 갈급해가지고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를 안 시키는 대신에 하루에 1시간 정도 뭘 시키느냐면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만 시키거든요. 어떻게 하느냐면 그건 누워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빡빡 못 박히는 그걸 상상하면서 피를 그냥 이러고 1시간 동안 누워 있는 거예요. 줄줄줄줄줄줄줄줄줄 하면서. 그러면 그 피가 내 위로 막 흘러 떨어지면서 내 입안에 항상 흘러 들어올 거 아닙니까? 1시간 동안 하루에 그것만 하고 있어요, 저는. 1시간 동안. 그 예수의 피 마시는 겁니다. 예수의 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를 여러분들이 마실 수 있으면 이 중독 증세나 이런 것들은 금세 치료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흘러 들어오면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죠. 그러면 이 마음에서부터 성령의 생수가 벙벙벙벙벙벙벙벙 솟아나 버려요. 성령의 생수가 이렇게 예수의 피로 점점점점 채워지고 차오르는 만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의 고통스러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영생의 행복이 그 수십 배 수백 배로 행복한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살게 돼요. 너무나 행복하고 영생이 넘치기 때문에 이제 천국이 보이는 거야. 천국 보이고 천국에 내 집이 보이는 거야. 내가 받을 봉급이 보이고 내가 살아갈 집의 평수가 보이고요. 내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남들보다 좀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될 건데 그때야 정신이 좀 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마귀 사탄의 목적은 예수의 피를 어떻게든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마르게 해가지고 중독 정세를 일으켜서 교회는 그냥 마당만 밟고 나가고 이 예수의 피를 절대 못 마시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50% 이상,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50%라면 50% 이상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마귀 사탄이 항상 가라지로, 이거는 마귀 사탄이 죽을 때까지는 항상 불어넣습니다. 예수님까지도 끌고 다니면서 내가 세상에 권세와 권력을 줄 테니까 내 발 앞에 절을 해 라으라으라으라 그렇게 했듯이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이게 분명히 마귀 사탄의 50%의 이름 예수의 피보다 자기를 높이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중독되어서 마귀의 자녀가 되게 살면서 멸망시키려는 그런 미혹의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반드시 예수의 피가 이 50% 이상은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거를 이기고 영생의 행복이 좀 점점 더 많아지니까,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까?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고 요한 1서에 그랬죠. 사도 요한이. 그래서 믿음은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다. 예수의 피가 채워주면서 영생의 행복이 넘치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어떠한 중독 정세와 제약과 몸의 질병과 근심 걱정, 마음의 질병이라도 깨끗하게 치료해버리고 해결해버리고 마약에 중독됐더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겨나갈 수가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성실하시고 사랑이시고 진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루시퍼와 마귀 사탄에게 악한 영의 그런 악한 신의 역할을 시키신 것은 선과 악, 즉 예수의 피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50대 50 정확한 그런 100%의 공의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은 결심을 하시기를 무엇을 선택하든지 자기의 전적인 절대적인 자유의지에 맡기셔서 마귀의 아들이 될 수도 있지만 자기가 마귀에 넣어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더 믿고 따르고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면 가라지 쭉정이가 되어서 교회에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의 자식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자기의 아들을 얻어서 영원히 행복을 나누고 데리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거를 너무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어도 구원해 주시겠지.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믿어야 구원받지. 내가 복음으로 믿으면 100% 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중독되어서 처절하게 죄만 짓다가 예수님의 가지에서 제하해져서 가라지 쭉정이가 되어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성령을 소멸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가장 강조하여 심판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강조하여 가르쳤고 사도들도 믿다가 타락하고 짐짓죄를 지으면 그것이 사함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 용서하지 않고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 반드시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해 주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합니다. 지금 교회가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다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전하는 종이 없습니다. 지금 기독교 교단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전하면은 2단 3단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교단에서 더 나서서 그렇게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를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 준 거를 풀어서 그걸 가르치고 영생이 되고 행복이 되고 존귀한 하나님의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서 참된 하나님의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 4단계 이상 영적인 참아들이 되는 건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안 하고 자기의 그런 교리와 자기의 교세와 그런 목사들의 그런 자기 생각 교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임원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그런 목회자들의 자기 생각에 의해서 마귀 사탄이 가르쳐주는 거짓 그런 말을 만들어 가지고 마귀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유황못을 면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전부 다 그 교권을 잡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런 사도계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 되었던 거지. 그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참된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버지께 풀을 받아서 성령으로 풀을 받아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2단이라 4단에 정죄 3단이라 정죄해가지고
교계에서 다 추방을 하고 오늘날의 기독교계가 싹 다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요. 저도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전도사입니다. 제가 비록 뭐 감리교에서 목사 안수는 못 받았지만 감리교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모든 삶에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육체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이 중독과 속임수에 잡혀서 감옥에 갇혀 살지 않고 예수의 피를 받아 마셔서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샷다를 다 이렇게 올려서 진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의 피를 받아 마셔서 영생의 행복을 누리며 육체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마귀 사탄의 감옥을 다 이기고 김민영이처럼 그 마귀 사탄들이 다 100% 다 따라다니면서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믿을 때까지 불어넣어서 나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없으면 못 살아. 그렇게 중독돼 거짓 것을 보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래서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다. 성경과는 반대로 가르치고 성경에서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데 구원 받는다고 가르치는 거는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며 성령님의 가르침이며 하나님의 가르침입니까? 마귀 사탄의 종이 되고 마귀 사탄의 권세와 권력의 지식의 종으로 전락한 사꾼으로 전락한 그런 타락한 오늘날의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독사의 새끼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몇 년 안 남은 이때에 반드시 동의를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말 영원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이 행복을 2, 3년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고 여러분을 수술하시고 여러분에게 이 작업을 해주실 수 있는 동의를 해주시고 기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들이 이 영생의 행복의 생수가 항상 넘쳐서 살고 예수님 재림 오실 때 세상을 다 이기고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고 모든 중독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김민영이처럼 항상 24시간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고 영생의 생수가 펑펑펑펑 솟아오르는 행복하고 영화롭고 만족한 삶을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너는 참 내 아들이다. 나와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자. 참 믿는 자, 참 신자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교회들이 다 마귀 사탄의 그런 가라지에 쓰러지고 넘어져서 대부분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유대인의 회라고 하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유대인의 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이 단체를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몇 년 남지 않는 이 시간에 참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차지하게 해 주실 수가 있는데, 조금만 수술하고 다듬으면 하나님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시간만 시간을 내주고 동의를 내주면 진짜 올바른 시각,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진실된 시각, 참된 진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마귀 사탄의 모든 이런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과 중독, 유혹을 물리치고 항상 십자가의 피를 마시고 동의하여서 예수의 피로 점점점 채워서 영생의 행복과 만족만 누리다가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믿는 자가 될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셨어. 이거는 절대적인 자유의지로 나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내가 내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칼을
아버지 들고서 나의 마음의 비계의 가죽을 찢어내게 해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의 그 음성에 동의를 하고 성령의 음성에 동의를 하고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여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고 다시 수혈을 받고 아버지께서 수술을 해 나가실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예수의 피가 머리끝부터 발까지 항상 수혈이 되고 항상 닝게로가 꽂혀져 있고 영생의 행복이 점점 차올라서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고 항상 영생의 생수를 마시며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다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영원한 참 하나님의 자녀, 참 믿는 자 신자로 변화되어져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